오늘은 어쩌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이고 식상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고 식상하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들, 오히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한 어부가 손잡벌 되는 젊은 어부에게 배를 젓는 노를 맡겼습니다. 이 젊은 어부가 노를 젓기 위해서 노를 살펴보았더니 노의 손잡이 안쪽에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라고 써 있었고 또 다른 반대편 노에는 힘껏 저어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노를 열심히 저으면 되지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노인은 젊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힘껏 저으라는 노만 저어보게. 젊은이가 노 하나만을 가지고 젓자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일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다 문제라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멈추면 죽는다. 호흡이 힘든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겐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기도가 사라졌다면 나에게 생명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 숨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여기서 새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데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밝기 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시간이 아침 6시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나섰고 마을을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벽 기도의 원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왜 하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셔서 이 시간이 새벽 기도회가 생겼을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벽이지만 예전에는 아침 기도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이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더 이상 사람들의 생활이 새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새벽 기도회가 힘이 듭니다. 저만 해도 목사지만 이 새벽 기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자기 전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제 시간에 깨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잠듭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 새벽 기도회를 아침 기도회로 옮기거나 이 저녁 기도회로 옮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새벽 기도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새벽 기도는 그 가치가 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첫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다.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전체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음이 검증된 남자다. 앞으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로 무너지거나 무책임하게 망가질 위험이 적은 남자다. 그러므로 이런 남자에게는 여자가 안심하고 인생을 맡겨도 된다. 둘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인생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이며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남자다. 이런 남자가 애인인 그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와 그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예민하게 잘 캐치해서 그대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셋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한 여자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사랑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남자여야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온몸을 던진다. 되게 공감되십니까? 우리 어여쁜 청년 자매들은 꼭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라는 글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 새벽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 새벽 기도하지 못한다고 나쁜 신앙인,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새벽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 해가 지고 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루만지고 살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뒤를 따라 나섰다는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늦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시간이 대충 계산이 가능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5시 반, 5시쯤 일어나셨고 제자들이 6시나 6시 30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찾는 시간까지 더하면 예수님이 꽤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 2017년도 행복한 교회의 표어 말고 세 가지의 구체적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새가족부, 청년부, 금요기도회입니다. 이 감사하게도 비전을 세운 대로 새가족들도 많아지고 또 새가족부도 차근차근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부도 바쁜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휘청대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변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도 이제 매달 두 번째 주일에는 청년들도 모이고 또 그 외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 순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이제 비전으로 삼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거 잘 알기 때문에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자고는 도저히 저도 말씀드릴 수 없었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좀 피곤해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실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 나오실까? 오죽하면 못 나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고 살아났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능력 있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기도회 인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드는 겁니다. 좋았으면 오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을까? 기도하고 싶지만 그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에 화가 나는 겁니다.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면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기도는 어쩌면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이 기도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한 목사죠? 하지만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선택하신 것은 그 시간이 가장 한적하고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만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환경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더욱더 기도회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가장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올 수 없었지만 정말 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전날 몰려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아침에 모두 만나보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거고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을 겁니다. 제자들이 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스승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쭐해져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 정도 되시는 분이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시간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묻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가치 없고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사람만 모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노력과 수고를 무의미한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의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사람을 앉혀놓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릭소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 회복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 지금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단과 방법, 순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마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4세기의 사막 교부들 중에 아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며 수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를 잃은 메리라는 4살짜리 조카를 돌보며 소박하고 정결하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는 점점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앙을 잃고 방황하던 수도사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는 메리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를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메리의 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메리를 사막에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로써 메리의 삶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메리는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방황하다가 그만 매춘굴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바 아브라함은 조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메리를 찾아 사막, 시골, 도시로 헤매다가 2년이 지난 뒤 매춘굴에 들어간 메리의 소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찾기 위해 매춘굴로 들어갑니다. 그는 50년 동안 입었던 수도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큰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조카가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 술집 주인에게 메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삼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밤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50년 동안 물밖에 먹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모두 먹은 후 메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장화를 벗겨주기 위해 무릎을 꿇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도 먼 길을 왔다. 그제야 메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메리는 무릎을 꿇고 삼촌의 발 아래 엎드려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메리는 삼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로써 메리는 매춘굴을 벗어나 삼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변화된 메리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고, 이 여인은 성메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메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 복음을 외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혼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와 전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주님을 보며 우리 또한 주님과의 시간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이 주님을 찾기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 복음의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와 전도가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